예, 영어에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페르시아 우화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우연히 얻게 된 행운 또는 뜻밖의 기쁨을 뜻합니다. 세렌딥의 새 왕자가 전설의 보물을 찾기 위해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지 못한 채 생각지 않게 너무 중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지 않게 얻게 된 행운이나 기쁨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687년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먹으면서 책을 보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연하게 발견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의 항구를 출항해 70여일을 항해하다가 새로운 섬을 발견했는데 이 섬이 인도일 거다 착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섬이 신대륙의 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연히 얻게 된 행운 세렌디피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열매의 발견과 볶아서 원두로 만드는 방법도 우연히 발견한 세렌디피티입니다. 의도해서 발견한 게 아니죠.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양을 치던 칼티라는 청년이 양 몇 마리가 이상한 열매를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 뛰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자신도 먹어보니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커피의 유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칼티라는 청년이 수도원의 수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열매가 좀 이상하다, 좀 특별하다. 근데 수도자들은 이 열매를 받아보고 이 악마의 흔적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수도자는 그냥 열매를 그냥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불에 타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모여서 모두가 이 향기에 빠져들게 되고 이때부터 커피 열매를 볶아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세렌디피티, 뜻밖의 행운이나 생각지 않은 기쁨을 얻을 때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마치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보너스를 직장에서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렌디피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 혹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우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렌디피티, 생각지 않았던 세렌디피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꽃갱이질을 하면서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어느 날 밭을 탁 꽃갱이를 까는데 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발견된 것. 이것은 세렌디피티예요. 여러분, 나만 군대 장관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할 때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된 거예요. 생각지 않게 얻은 행운이, 기쁨이에요. 가뭄에 먹을 것 없었던 사르밧 가부가 남아있는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또 병의 기름 한 병 남은 그 기름과 이 두 개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죽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그 가정에 가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한 줌의 움큼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가루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의 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가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지 생각지 않은 뜻밖의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한순간에 사무엘 만나고 나서 왕이 되어버린 거죠.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잡았다니 엄청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정성껏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너 뭐 원하느냐? 너 뭐 원하느냐? 이 솔로몬이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도록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렌디피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세렌디피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뽕나무라도 올라가야 돼요. 이방 모압 여인 룻처럼 밭에 가서 이삭을라도 줍든지 별것 아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주님께 드리든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5병에 12광 야 너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조금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생각지 않은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와서 구역장을 몇십 년 했는데 애들 돌볼 시간도 없는데 애들이 얼마나 잘 크고 결혼도 잘하고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저희 자녀들의 결혼을 순식간에 이루어주셨어요. 저는 뭐 식당에 봉사하고 그냥 봉사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만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순식간에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전에 한경의 사모님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조금 드렸어요. 그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삼형제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때 학비를 하나님께서 몇 억을 다 대주셨어요. 다 대주셨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내가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대주셨어요. 몇 억을 되는 그 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각지 않은 행운, 기쁨, 세렌디피티를 경험한 성도들은 더 봉사해요. 더 봉사하고 더 헌금 드리고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여 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봉사 안 해요.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기쁨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늘 보너스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다 이런 세렌디피티.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의 세렌디피티예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가족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병을 앓게 되면 온 가족이 형편이 좋지 못하고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도 치료해도 병은 낫지 않고 돈은 돈대로 들어갑니다. 결국 오랜 병치레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빚만 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류병 걸린 여인은 12회 동안 병을 앓으며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처했을 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붙잡는 능력이 가장 귀해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 자기의 능력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안 붙잡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붙잡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려운데도 안 붙잡아요. 교회 안 나와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님의 붙잡는 능력이 있어요. 또 오늘 또 붙잡아야지. 어머니, 지금 우리 가정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마. 내가 작정 기도하마.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몸부림쳐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붙잡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을 붙잡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내 건강한데 뭐 하려고 내가 은혜를 그런 분이 은혜 못 받아요. 또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지금 주님의 도우심 없어도 잘 나가는데, 잘 사는데.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혈병 여인처럼 연약한 자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더 붙잡는 능력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이 5장의 이 여인처럼 이 2장만 지나가면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에요. 헬라 여인. 헬라는 아주 문명이 아주 발달된 그곳이 아닙니까?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헬라 국적의 여인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의 인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딸이 막 귀신을 잡은 거예요. 귀신. 아마도 이 딸은 종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귀신 들렸으니까 소리 지르고 괴성을 아마 질러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는 얼마나 이 딸을 보면서 안타깝겠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딸을 고치려는 마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보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경도 고치더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더라. 쫓아내더라. 안전병이도 고치더라.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더라. 이 말에 소문이 너무너무 꽂힌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오더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오셨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바로 복음이었죠. 야, 내 딸을 이분을 통해서 살릴 수 있겠다. 그동안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안 됐는데 이 사람은 딸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실히 들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자 주님이라는 그분을 그냥 사람이 뭐라 해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온 힘을 다 외치는 거예요. 온 힘.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동안 얼마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저렇게 고통스러워.
지켜보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컸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말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외침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는데도 한마디의 대답도 없으시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저 여자를 보내소서. 저 여자를 도와주든지 주님의 뜻이 없다면 도와줄 뜻이 없다면 얼른 보내든지 지금 성가시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마무리 짓고 빨리 제자들의 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양만을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 말을 쓰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너 내 관심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온 거야. 이방 여인 너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더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도움을 간청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 여인은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픈 말이에요. 그 상처, 아픈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로 아픈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못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로 취급받다, 개로 개 자신을 개로 취급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당연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이분이 날 미쳤구나. 어떻게 내가 누군데? 내가 헬라 여인이야. 나 부자야. 나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잘 때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다니. 나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막 대고 대항합니까? 아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삶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라도 괜찮아요. 개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집에 와보니까요. 딸이 말짱하게 소리 지르는 딸이 너무 정상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붙잡는 능력이 귀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을 때 딸이 귀신에게부터 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주님께서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너가 이 말에도 제대로 나를 붙잡느냐? 근데 붙잡아.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붙잡은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마음이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 조금 기분 나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임금보다 간구하는 거지를 더 좋아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는 임금보다는 간구하는 거지를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왜? 바디메오가 뭐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골리앗보다 연약한 다윗을 더 사랑하셨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해 주님께 간구한 베드로를 주님은 더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여인보다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혈류병 걸린 여인을 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은 솔로몬보다 더 큰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이었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붙잡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주님을 붙잡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도박을 위해서 마카오,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도박만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해외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필리핀이나 태국까지 간절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주님을 갈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는 너무 간절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인공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밥상 앞에 앉아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낙심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처한 환경에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스스로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힘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데 또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자꾸 자신과 환경을 쳐다보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구약 성경의 룻이란 모압 여인은 낙심한 조건을 다 갖췄어요. 다. 가정도 안 되죠. 또 이방 여인이죠. 또 남의 나라에 와서 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갖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 그래, 내 열심히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하리라. 포기하지 않고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다윗을 낳게 돼요. 다윗.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능력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꾸 붙잡는 능력을 키워가야 돼요. 성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능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지 않죠. 병들거나 어려움이거나 이럴 때 주님을 붙잡는데 다 잘 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능력은 없어도 주님을 붙잡는 능력,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세렌티피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렌티피티, 우연히 찾아온 행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게 경제예요, 경제. 경제적으로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경제에 치중할수록 오히려 경제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될 때도 많아요. 우리 국가도 우리 국민도 다 보면은 다 경제예요, 경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 때는 몰랐는데 잘 사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렇게 잘 살고, 저분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 온통 관심이 잘 살기 위해서, 경제가 다 집중. 마귀는 뭐라 그래요?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에 집중해라. 유혹합니다. 행복을 경제에서 찾아라.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여러분, 경제만 치중하면 다 행복해집니까? 얼마 전에도 기사 났어요. 우리 사회에는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고위층 자녀들, 재벌 자녀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들 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활을 보내는데 다 잘 사는 집안의 자녀니까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돈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유학을 하면은 다 돈 없이 공부하고 힘들기 어렸는데 뭐 다 집안에서 빵빵에 밀어주니까 돈도 많죠. 차도 좋죠. 뭐 유학생활하기 얼마나. 그런데 마음에 쾌락을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쾌락을 찾는 쾌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외국 유학 가서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뭐 붙잡을 게 없어요. 다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다 가져지는데 붙잡을 게 없어요. 그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 둘 곳도 없는 재벌 3세들, 고위층 자녀들이 이 마약에, 범죄에 얼마나 그런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잘 믿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터로 나가지만 성도들은 잘 믿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세렌티피티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넘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쓰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오히려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은 하게 하시고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하시고 또 안진병에는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혈류병 걸린 요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아도 주님의 옷을 붙잡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을 붙잡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에 주님을 붙잡는 것.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제가 마더와이즈 우리 여성들 그 책 교재 공부하고 있는 그 책에 저도 많이 한 번씩 읽을 때 있는데 배운 것 중에 하나 보면 배우는 게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책의 저자인 이 드니스 글렌이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했어요. 남편이 너무 걱정하니까 이 아내가 아직 기독교 상담가를 만나게 해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저자가 정말 꼭 아기를 갖고 싶은데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저자는 아기를 갖는 게 그래 소원인데 이 상담가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주님,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돌아오면서 야, 나 그런 기도 하지 않을 거야.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줄도 모르잖아.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나 그런 기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상담가의 말이 계속 사흘 밤낮 동안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짓눌린 것 같은 느낌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흘 뒤에 까칠한 카펫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담가가 권한 대로 아기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드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 아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지금 그렇게 기도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 기도를 들은 후에 16개월 후에 어린 다니엘을 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날마다 무슨 기도했다고요? 아기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해주세요. 그런데 이 상담가가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기도만 드리겠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세렌디피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다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뒤에 후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 거 구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오지 않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능력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왜 빨리 기도 도와주지 않을까? 그때 자꾸 주님을 찾는 능력을 키워가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회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두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진입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렌디피티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는 다 세렌디피티예요. 그냥 우연히 공짜로 얻게 된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많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진입해야 돼요.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하나님 목사님 봉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다 기도만 했는데 다 해결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 역사하신 것처럼 성도는 평생 주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의 교회를 기이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세렌티피티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